지식을 빠르고 또 깊이 있게 흡수하고자 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딥다이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오늘 다룰 자료의 제목이 바로 성경관 정립과 기독교 진리의 기초라는 프레젠테이션과 그 텍스트 발췌본입니다. 맞아요. 이 자료를 쫙 읽어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와, 기독교라는 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엄청나게 방대하고 치밀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하면 그냥 막연한 믿음 혹은 도덕적인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약간 착하게 살자 이런 거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해체해 볼 기독교의 텍스트, 즉 성경은 고도로 계상된 거대한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혼란스러운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해 보고요. 네. 또 2000년 교회사에서 교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궤적을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가진 거시적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관이라는 단어를 거대한 초고층 빌딩의 기초, 파운데이션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기초요.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0층짜리 롯데타워 같은 걸 짓는다고 상상해 보면요. 겉에 유리창이 아무리 번쩍거리고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땅 밑에 박혀있는 그 기초 콘크리트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건 뭐 전체가 붕괴되는 거죠. 한순간에. 세워진 모든 교리가 무너지면서 세속화나 사이비 논쟁 같은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건물의 기초에 금이 가는 현상, 그게 바로 현대 기독교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이자 증상이거든요. 아, 증상? 네. 우리가 어떤 사상적인 균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역사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현대 기독교의 혼란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2000년 교회사예요. 2000년 교회사요? 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해왔다는 건가요? 이게 시대별로 논쟁의 무게중심이 아주 뚜렷하게 이동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를 먼저 볼까요? 이때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는 바로 기독기론이었습니다. 기독론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는 참 신인가 아니면 참 인간인가? 이 두 가지 본성이 어떻게 하나의 존재 안에 있는가? 이게 엄청난 논쟁의 핵심이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시작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전기로 넘어가게 되면 초점이 교회론으로 이동합니다. 교회론이요? 그럼 권위에 대한 건가요? 맞아요. 진리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때 로마 교황의 우월권이 대두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곧 진리의 기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도가 권위를 가지게 된 거군요. 네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중세 후기,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의 가장 실존적이고 시급한 고민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구원론이죠. 아,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네. 교회가 규정해놓은 어떤 행위나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게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역사적 흐름을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모순이 보이거든요. 오, 어떤 모순이죠? 그러니까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굵직한 주제들은 결국 기독교라는 세계관 안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수가 누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수백 년에 걸쳐서 치열하게 다 정립을 해놨는데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논쟁의 중심이 성경관으로 넘어왔다. 이건 순서가 좀 뒤바뀐 거 아닌가요? 순서가 뒤바뀌었다. 야,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마치 이거죠. 스포츠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막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수랑 심판들이 경기를 딱 멈추더니 잠깐만,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룰북, 이거 진짜 공식 룰북 맞아? 이러면서 갑자기 룰북의 출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랑 똑같잖아요. 와, 룰북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18세기 계몽주의랑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됐잖아요. 네네, 이성의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등비평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새로운 렌즈,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이 오래된 룰북을 쫙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룰북을 이성으로 다시 평가했다. 맞습니다.
그 결과 현대 기독교 내부에는 이 텍스트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의 분열된 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료는 이 관점의 차이가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신앙 체계 전체를 붕괴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짚고 있어요. 야, 그럼 그 네 가지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룰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쪼개졌는지 하나씩 좀 뜯어보죠. 네, 첫 번째는 정통 보수주의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만이요. 오직 성경. 네, 텍스트 자체에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이른바 무오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게 가장 원형에 가까운 관점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고 튼튼한 기초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관점인 스콜라 신학, 그리고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해요. 성경도요. 그럼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 외에도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나 교황의 교리, 심지어는 개인이 영적으로 체험한 신비한 계시들까지 전부 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룰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거는 아까 제 비유로 치면 룰북에 계속해서 비공식적인 확장팩이나 부록을 막 덧붙이는 셈이네요. 그렇죠. 확장팩이죠. 그렇게 기준이 무한정 팽창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도대체 무엇이 진짜 규칙인지 모호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자료가 지적하는 두 번째 관점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번엔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관점입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 약간 이성적인 잣대로 텍스트를 막 필터링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현대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록들 있잖아요. 뭐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그런 거요? 네네. 그런 것들은 고대인들의 신화나 은유로 치부해서 다 가위로 잘라내버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편집자가 돼서 텍스트를 재단해버리는 거죠. 야, 기준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네요. 자기가 원하는 규칙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신복음주의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이요? 겉보기에는 되게 존중하는 단어 같은데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나 이슬람의 코란처럼 다른 종교들이 가진 여러 역사적인 문헌 중 하나로 동급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뉘앙스가 확 다르네요. 네,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에게 종교적인 영감을 주는 여러 좋은 고전들 중 하나로 그 지위를 확 격화시킨 거죠. 와, 이 네 가지 관점을 쭉 듣고 나니까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 확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을까 이 문제가 아니네요.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의 루트 디렉토리 접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 문제잖아요. 오, 루트 권한. 네네.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 무분별하게 다 열려 있거나 이게 아까 신비주의고 또 사용자가 임의로 시스템 코드를 막 삭제해버리거나 이게 자유주의고요. 맞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일반 프로그램들이랑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당연히 그 위에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매일 버그를 일으키거나 전혀 엉뚱한 결과물을 출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와, 정말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그토록 성경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하. 텍스트를 절대적인 특들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세속의 철학이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리적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논리입니다. 네네. 제가 또 정수기 파이프라인이 생각나더라고요. 파이프라인요? 네, 수원지가 성경관이라고 치면 거기에 인간의 철학이라는 오염물질이 아주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그 파이프를 타고 쭉 흘러나온 교리라는 물, 그리고 신앙이라는 물은 결국 왜곡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던 것도 결국 그런 이유 아니었을까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수원지가 오염되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철학적 전제요? 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는 외부에서 똑 하고 주어지는 완벽한 텍스트, 즉 특별 계시라는 게 그토록 필수적인가? 왜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가? 이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근본적인 의문이긴 해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고도의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왜 우주나 자연을 열심히 관찰하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전제를 깔아버리는 걸까요? 자료는 그 이유를 인간의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타락이요? 뭐 죄를 지었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인 윤리적 죄를 넘어선 개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타락은 창조주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론적 렌즈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렌즈가 깨졌다. 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함이나 끝없는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막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아, 자연을 통한 계시. 네네. 그런데 렌즈가 깨진 인간은 자연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관찰해도 무언가 거대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딱 이 정도의 어렴풋한 짐작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짐작만 한다. 네. 그 존재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또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똑똑한 철학자들이 존재의 근원을 탐구했지만 답을 못 찾은 거군요. 맞아요. 칸트 같은 대철학자도 결국 신의 존재는 이성의 한계 갖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결국 불가지론의 늪에 빠져서 평생 끝없는 질문만 맴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압도당할 수는 있지만 그 별빛이 나한테 너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별빛은 말이 없죠. 그래서 명확한 문자로 기록된 매뉴얼, 즉 특별 계시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비로소 해답을 알 수 있다. 이 주장이 성립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기독교를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하는 맹신의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텍스트에 게시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지혜의 종교라고 규정을 해요.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 명확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은 믿음은 그냥 방향을 잃은 종교적인 열광이나 광기에 불과하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텍스트 자체의 속으로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만약 이 자료의 주장대로 성경이 인류를 위한 유일하고 완벽한 매뉴얼이라면 도대체 그 방대한 텍스트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길래 20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과 지성인들을 매료시키고 또 그렇게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한 걸까요? 그 구조를 파헤치는 게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죠. 제가 제공된 도표랑 텍스트 구조들을 보면서 진짜 헉 하고 놀랐던 게요. 흔히 우리 밖에서 생각할 때는 성경이 그냥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설화집이거나 아니면 이소보와 같은 도덕 교훈 모음집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쓰여 있는 책. 네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성경 전체를 고도로 계산된 거대한 건축물, 아키텍처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완벽한 아키텍처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언약과 성취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게 와,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 바로 그 구조적 정합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 자료가 전달하려는 핵심 미션 중 하나입니다. 성경 66권을 쫙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시적인 뼈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언약과 성취. 네, 자, 그럼 먼저 언약을 세우는 전반부, 구약 성경의 구조부터 한번 싹 해체해 볼까요? 네, 구약의 구조. 구약은 그냥 시간 순으로 무작위로 나열된 역사책이 절대 아닙니다. 세 개의 기능적인 기둥으로 아주 치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세 개의 기둥이요? 첫 번째 기둥은 창세기부터 에스터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서입니다. 자료는 이를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섭리를 통한 언약.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딱 불러내서 세 가지 아주 명확한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네, 첫째,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손 언약이죠. 둘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 언약입니다. 셋째, 왕조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겠다. 통치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 흥미로운 건 구약의 역사서가 이 세 가지 약속이 수백 년에 걸쳐서 어떻게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아주 거대한 체크리스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체크리스트요? 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자손 언약의 체크 표시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오, 하나 성취?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여기서 땅 언약 체크. 두 개 성취? 마지막으로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조가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통치 언약이 물리적으로 성취되는 이 과정을 쫙 추적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어쩌다 보니 흘러가는 시간의 기록이 아니네요. 애초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기획안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증명하는 팩트체크의 과정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팩트체크죠. 그렇다면 그 거대한 역사를 직접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반응도 텍스트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둥인 시가서의 역할입니다. 시가서, 시와 찬양 같은 거요? 네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기록인데 자료는 이를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규정합니다. 찬양을 통한 언약.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언약이 실제로 쫙 성취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아주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반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욥기를 통해서는 인간의 짧은 지혜를 뛰어넘는 신의 거대한 섭리에 굴복하고 또 시편을 통해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자를 막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식이죠. 역사적 팩트에 대한 인간 내면의 뜨거운 화답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구약의 역사를 대충 떠올려봐도 이스라엘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행복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실패의 연속이었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한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처참한 실패의 기록들도 성당에 가득한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이라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나 버그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지점에서 세 번째 기둥인 선지서가 웅장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선지서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인가요? 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텍스트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해서 나라가 무너질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를 쏟아냅니다. 너희 다 망한다. 이렇게요? 네네. 하지만 그 경고의 끝은 항상 파멸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예언을 통한 언약, 즉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이요?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무너지고 박살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더 크고 차원이 다른 언약으로 시선을 확 확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주마웃을 쫙 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 구약이라는 텍스트는요. 겉보기엔 막 전쟁도 많고 혼란스러운 역사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장차 다가올 완벽한 성취를 위한 거대한 모형이자 블루프린트, 즉 청사진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설명입니다. 와, 청사진, 드디어 블루프린트가 완성이 되었군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엄청난 초고층 빌딩의 설계도를 다 그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도면대로 콘크리트 붓고 시공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실행을 해야죠. 이제 이 거대한 텍스트는 신약이라는 실행과 성취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신약은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 두 개의 심장 혹은 듀얼 엔진처럼 아주 파워풀하게 작동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듀얼 엔진.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엔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도면을 현실로 만들어내나요? 신약의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예수를 통한 성취입니다. 예수를 통한 성취. 복음서인가요? 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첫 번째 엔진을 강하게 돌리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왜 굳이 한 사람의 생애를 4권의 책으로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한 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중복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조건을 다각도로 아주 치밀하게 입증하기 위한 4개의 서로 다른 법적, 신학적 논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개의 서로 다른 카메라 앵글을 설치해놓고 하나의 사건을 교차 검증한다는 느낌이네요. 와, 카메라 앵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각 복음서가 증명하려는 그 메시아의 조건이나 앵글이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구약을 끊임없이 인용해요. 구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임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논증합니다. 아, 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네.
반면에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인 마가복음은 직임보다는 신분에 집중합니다. 신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바닥까지 낮아졌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가장 높은 자리로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죠. 오, 앵글이 확 달라졌네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쓰였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그 과정을 의사의 눈으로 치밀하게 기록합니다. 아, 사역에 직주했군요.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 세 권과는 완전히 다른 고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고도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러면서 우주적인 스케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단순한 인간 영웅이나 훌륭한 랍비가 아니라 창조주 본연의 신성, 즉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죠. 와, 대박이네요. 마태는 직임, 마가는 신분, 누가는 사역, 요한은 본성. 이렇게 네 가지의 독립적인 관점이 쫙 모여서 봐라,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그토록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명제를 입증해내는 거군요.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겁니다. 빈틈없이요. 흥미롭습니다. 예수가 구약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엔진의 역할이군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한 후에 하늘로 사라진 다음에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두 번째 엔진이 가동될 차례인가요? 네, 예수가 물리적으로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가동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엔진, 성령을 통한 성취입니다. 성령을 통한 성취. 사도행전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방대한 기록이죠. 약속된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현실 세계에 쾅 하고 설립해버립니다. 교회의 탄생. 네, 사도행전이 그 교회가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준다면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들. 네네, 편지글들이요. 그 서신서들은 새로 생긴 교회가 이단 사상이나 세속의 철학에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아주 치열한 내부 시스템 안정화 작업입니다. 아, 바이러스 백신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네요? 맞아요. 백신이죠. 그리고 이 모든 텍스트의 최종 종착지인 요한계시록에 딱 이르면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창세기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그 길고 긴 언약이 마침내 영원한 승리로 완성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소름 돋네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던져놓은 그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신약에 와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도출해내는 궁극적인 통합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뭔가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한 여호와이심을 증명해냅니다. 구약은 여호와를 증명한다. 네. 그리고 신약은 그 여호와가 보내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죠. 신약은 예수를 증명한다. 촥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독교 진리의 객관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형성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텍사스 아키텍처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 기독교가 겪고 있는 혼란의 근본 원인부터 성경이라는 문헌이 가진 거대한 언약과 성취의 구조까지 정말 깊이 있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다시 한번 명확히 강조하지만요. 오늘 우리의 이 탐구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분석의 관점입니다. 네네. 지적 호기심과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이 문헌이 스스로의 권위를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축하고 방어해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문학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1600년에 걸쳐 쓰인 이 파편화된 텍스트들이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으로 수렴된다는 이 주장은 정말 대단히 흥미롭고 지적인 자극을 줍니다. 네, 종교를 떠나서 텍스트 자체로 위대한 건축물이죠.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이 구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오늘 살펴본 자료의 철학적 전제에 따르면 렌즈가 깨져버린 타락한 인간은 일반 계시, 즉 대자연과 우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창조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절대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게놈 지도를 완벽하게 해독해내고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쏴서 13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던 그 순간의 빛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이죠. 네, 그 어느 시대 인류보다 대자연과 우주에 대한 압도적인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눈부신 과학적 발견들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우주의 그 정교함과 생명에 미친 듯한 복잡성을 알면 알수록 단순한 데이터 너머의 의미를 갈망하게 돼서 명확한 대답을 딱 떨어지게 줄 수 있는 텍스트, 즉 특별 계시의 존재가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는 걸까요? 야, 지식이 늘어날수록 질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이 더 무거워지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사유에 맡기겠습니다. 끝없는 지적 탐험을 즐기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